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요,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알면 알아갈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죠. 첫인상은 정말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매력이 점점 커져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는 적어도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도는 겪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길을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더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28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제자들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나쁜 말은 전하지 않고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참 좋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무조건 칭찬한다고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이 박은성 목사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 박 목사는 인상도 좋고 열심히 목회도 하고 다 좋은데 제발 큐티아라는 말만 좀 안 하면 좋겠어. 죄 얘기도 그만 좀 하면 좋겠어. 그 말만 안 하면 박 목사는 완벽해.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기쁠까요? 큐티 얘기 안 한다고, 또 죄 얘기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에 이전의 멋진 칭찬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본질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회의 본질은 큐티와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와 회개를 뺀 나머지 모든 칭찬은 칭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들과 비교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이 좋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러자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인이신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정확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 배우자의 구원을 돕고자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구원을 돕는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필요한 언어는 아내의 복종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질서에 복종해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잘 쓸 때 그것을 통해 남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아내들에게 필요한 언어는 바로 사랑의 언어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아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아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베스트 10, 또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베스트 10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보면 내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베스트 10입니다. 1번 사랑해, 2번 당신 정말 예쁘네, 3번 언제 이런 걸 배웠어, 4번 당신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5번 힘들었지, 우리 외식할까, 6번 당신이랑 결혼해서 나는 정말 행복해, 7번 수고했어, 푹 쉬어, 8번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당신 최고야, 9번 당신은 좀 더 누워있어, 내가 할게, 그리고 10번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우리 아내분들 어떻게 공감이 좀 가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말 베스트 10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있어,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감사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예요, 또 당신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늘 당신 자랑을 해요, 당신은 아무거나 입어도 너무 잘 어울려요, 당신은 나의 태양이에요, 당신은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사랑해요. 자, 우리 남편분들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언어와 복종의 언어를 잘 쓰는 것이 바로 내 배우자의 구원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
배우자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배우자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10가지 언어를 체크하며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나는 얼마나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자에게 꼭 이 10가지 고백을 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방금 전에 정확한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하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베드로의 관심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일에만 오로지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떨어질 수도 또 망할 수도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3일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암이 와도 살아날 거다, 떨어져도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사전에 낙방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망해서, 또 이혼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인데 우리는 눈앞에 잘 되는 것 이상을 못 넘어서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절대 고난 따위는 주시지 않는다고, 또 예수 믿는 자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말하는 목회자와 베드로처럼 말하는 목회자 중 어떤 목회자가 더 멋있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목회자보다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전하는 목회자가 더 좋고 그런 설교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확신에 찬 오직 사람의 일만을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운 말씀, 듣기 싫고 힘든 말씀이야말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임을 알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베드로처럼 결코 고난이 미치지 않을 거라면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지 마소서 하면서 적용해야 할 때는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담하고 영적 조언을 해줄 때 분별력을 주셔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자, 오늘 34절의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제자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 가출하고 바람 피우고 때리는 남편 앞에서, 또 말 안 듣고 병든 자녀 앞에서 나의 죄됨과 누추함을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죄인됨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죄 없다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야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 죄를 꺼내놓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제일 하기 쉬운 것이 시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친정 이야기하는 것이 그보다 조금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아들, 딸 이야기하는 것은 더 어려우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백이 바로 자기를 간증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참 하기 싫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참 꺼내기 싫었던 저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의 학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은 칼빈 대학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총신대는 들어봤어도 칼빈대는 못 들어봤을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칼빈대는 제가 속한 교단에서 총신대를 떨어진 신학도들이 가는 소위 말하는 이류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도 없지만 저 혼자만의 열등감 때문에 비록 내가 대학은 총신에 못 갔지만 대학원만큼은 반드시 총신대를 간다 하고 이를 갈고 다짐하면서 저의 열등감을 에너지로 삼아 스스로 인류라고 생각하는 그 총신 신학대학원에 기어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 제 학벌을 굳이 이야기할 때에는 저는 대학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왔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그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저희 출신 대학은 빠져 있고 저희 대학원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류학교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끄러워 말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의 회계의 적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 학벌에 당당히 이 칼빈 대학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저런 것도 자기 부인이냐, 시시하다 라고 하면서 가짜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저의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35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또 구원을 위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영원히 살고 종말의 육체까지 부활하지만 내 목숨만 살고자 하면 영육간의 모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위해 사는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출신 학교 하나도 제대로 오픈하지 못하는 제가 무슨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소한 것 같아도 제게는 참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신 학벌에 열등감이 있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참 전적으로 채우라고 공감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것도 말 못하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열등감에만 매여 있다면 결코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자존감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나도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너무 싫고 두렵습니다. 말하기도 싫고요. 할 수만 있다면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죄와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도 싫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그것 때문에 나의 누추함과 죄인됨을 보고 엎드릴 때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기 부인과 또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와 수치를 잘 오픈함으로 나도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보석 같은 인생, 또 약재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열등감과 수치와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숨겨진 약함을 한 가지라도 드러내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 삼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나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예수, 또 이 땅에서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해줄 예수만 찾고 그러한 복음만 좋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거룩의 길, 또 구원의 길을 잘 따라가므로 나도 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참으로 가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